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결정과 결과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결정과 결과, 창세기 39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는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현재 미국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에 대한 최근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끝까지 망설이고 그러는 것인지, 진로 결정일까요? 직장일까요? 그것보다 더 고민하고 망설였던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식 직전까지 망설인다고 해요. 사실은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결혼식 직전까지 과연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 결혼식에서도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고백을 하면은 아마 많이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에도 의심하고 불안한대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4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주일 있으면서 거기서 드디어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엄청 싸우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딴 생각 드는 거죠. 결혼 직전까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하면서도 딴 생각이 드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도 이 사람이 맞나 그런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유스 여러분, 이 결혼은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에 딱 쓸 때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봐야죠. 요셉이 딴 생각, 이 딴 생각을 혹시 요셉이 가졌을까? 오늘 그것으로서 이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무슨 딴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요,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주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좀 늦게 하거나, 그래서 주인이 노하면은 그 노예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다 망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0년의 생활 동안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거부한다면,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온유월의 서리빨 같은 그의 화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인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이에요. 왜요? 안방 마님이거든요. 주인은 멀리 있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실권자죠.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악한 일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여기서 안 해, I quit, 이거 그만둬, 다른 데에 갈 거야, 그러면 끝이에요. 요셉은 그럴 수가 없는 노예입니다. 요셉이 뛰쳐나갑니다. 요셉이 뛰쳐나가는 건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정욕에서 참지 못하기 위해서, 못할까봐 무서워서 뛰쳐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요셉이 뛰쳐나간 것은 무슨 정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은 자기의 딴 생각에서 도망치고자 했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딴 생각이요? 내가 여기서 이 여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요셉은 도망쳤다는 건 뭐냐면은 그 딴 생각에 문을 꽝 닫아버린 겁니다. 요셉이 도망쳐가고 옷은 자기 손에 있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야 되니까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치죠. 요셉이 이랬다고.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요셉은 돌이킬 수 없도록 자기 딴 생각에서 도망친 겁니다. 요셉의 옷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요셉이 옷 때문에 옷이 벗김을 당하고, 옷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지금 옷 때문에 지금 증거가 남고, 이 여인은 옷을 잘 고이 간수해 놨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딱 놔뒀다가 옷을 딱 보여요. 이것 보라고, 증거라고. 지금 요셉은 자기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는데, 이 여인의 모함으로써, 이 여인의 위증으로써 무고한 모셉을 고소해버리고, 지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을 결과적으로 보면요, 옳은 것을 했는데,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옳은 것을 또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감옥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 옥을 다 다스리던 그 간수에게 잘 보여서 그가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래서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도 그 상황에는 크게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이 사람, 아주 고관이죠. 왕궁에서 고관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그 후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고문해서 죽여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중국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은 아주 그냥 참혹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이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누구에게 노했는지 써있질 않아요. 많은 해석학자가 그걸 지적합니다. 요셉에게 노했다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요, 비밀 경찰의 수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동향을 다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그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성경의 다른 문헌을 보면은 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처형하는 장이었다, 처형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면은 요셉 같은 거는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죽이면 돼요.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냥 고문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집어넣었다.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특히 아내가 소리를 질러서 집안에 다 이게 퍼지고, 그리고 그 말이 밖에까지 퍼졌어요.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요셉이 들어옴으로써 그의 집안이 잘 되고 그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게 밖에 알려지고 심지어 왕궁에까지 다 알려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근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셀레브리티, 유명인들 스캔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어떤 줄 알고 있었고 대강 감을 다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처형하기는 싫고, 그렇지만은 이 요셉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있는데, 다 알려졌는데. 그래서 감옥에 넣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결정과 이 결과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처한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상황에 맞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따라야 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냐? 이게 지금 이슈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다면 좋은 거다. 방법은 뭐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이게 이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 요셉이 했던 결정, 요셉이 뛰쳐나간 것, 이 모든 것에서 저희가 온전하게 이것을 알려면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형통과 성공과 사랑의 재해석, redefinition입니다. 그게 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그 여인에게 hurt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두려우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형통이 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성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지위, 재물, 상황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거 다 가지게 됩니다. 그가 지위가 높게 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요. 지금 현재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러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하냐?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가 됐을 때 요셉 보고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현상과 안 맞아요. 노예가 되고 감옥을 가고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하게 되었다. 뭐가 성공을 한 것인가요? 아직도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뭐가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성공은요 그때마다 잘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아마 성공일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거룩하게 옳은 것을 잘 해내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죠. 그리고 그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잘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거의 결과가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같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망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인가? 요셉의 삶, 오늘 우리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성공을 안 했다 이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요셉의 삶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치 약간 좀 실례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만큼은. 왜요? 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지 알려주니까. 지금 우리도 요셉의 삶만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을 본다면, 그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목적이 있어요. 진짜 성공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게 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요셉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굶어 죽는 데서 구원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죠? 요셉에게도 그게 성공일 겁니다. 그게 되면은 자기도 좋잖아요. 자기의 가족이 다 살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왕궁은 항상 그렇죠. 암투가 난무하고 정말 어려운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요셉의 성공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한 차원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그런 궁에서 큰 인물로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 저희 속에 영혼이 있죠. 저의 몸은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설 때는 어떤 사람은 산같이, 태산같이 큰 사람으로 설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한 도토리같이 그런 크기로 설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마치 천사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요셉을 태산같이 큰 영혼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듣고 웃고 교제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다 되어서 나중에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영원히 같이 교제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형통일까요?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딱 가둘 때,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뛰쳐나오는 게 그게 형통일까요?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위증으로 무고한 요셉을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고소해서 가둬버리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위증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국 세상을 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요셉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큰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거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팔려갔어요. 근데 불성실해서 신임을 못 받는다.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신임을 줬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은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갔어도 여러분, 그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셉에게 형통이란, 그리고 우리에게도 형통이란, 성공이란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의 인격이,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고 성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상황이나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은 형통했다, 아니다. 나를 보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하지 말라.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 결과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끝에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과가 나쁜 것 같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 봐야 하거든요. 여기 젊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요셉한테는 그렇게 도와줬지만은 나한테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it's okay. 괜찮아요. 왜요? 주님 나라에서 분명히 끝까지 여기 나온 것처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마치 새옹지마 같아요. 새옹지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말을 길렀는데, 가난했는데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을 길렀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고, 그 말 한 마리 길렀는데 그게 어떻게 도망을 갔냐고, 안 됐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어느 날 그 말이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좀 봐야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야생마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을 딱 타다가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낙마합니다.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당시에는 다리 부러지면은 요즘처럼 그런 게 기술이 없으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은 절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임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안 됐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저렇게 됐노? 노인이 하는 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느 날 전쟁이 납니다. 와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건장한 젊은 남자는 다 데려가요. 그 아들만 빼놓고 다 죽어요. 아들만 빼놓고. 이걸 보고 세옹지마라고 하죠. 저희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걸 이루겠지,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과 말씀과 법대로 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님, the Lord, 전권을 가지신 주제예요. 만유의 주제예요. 그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윤리가 쭉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이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서구 세계나 캐나다 같은 세계에서는 이 개신교, 그것도 특히 장로교, 캘비니스트죠. 이쪽의 윤리가 쭉 내려왔습니다. 청교도 윤리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결과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기업이나 비즈니스나 이게 가능했어요. 속이지 않거든요. 속이면은 사실 신뢰가 없으면은 비즈니스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다 신뢰에 기반을 뒀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서구 사회에서 이 A.T.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60년대 어떤 책을 씁니다. 그것을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막 옹호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서구 사회 사람들을 많이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도를 그대로 있는 대로 따르면은 이건 안 된다. 그것은 legalism. 그것은 완전히 이 아주 그냥 그런 legalism이다. 그러면 뭐를 하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사랑을 이루면 된다. 사랑을 이루는 것, 그걸 하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보기에 맞는 방법과 맞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선한 목적이라고 사랑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생각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딱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그거 하기 싫기에 스스로를 속여요. 합리화해요. 마치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아요. 목적도 좋아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갑니다. 진멸합니다. 단 가축들은 빼놓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포장한 거죠. 이걸 다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 알아요.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이 되는 길을 원하는 거 알아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는 그걸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것은 불행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스탈린과 히틀러도, 그들 뒤에 있는 철학자인 마르크스와 니체도 자기 나름대로는 전부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마르크스와 스탈린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옥을 만들어냈죠.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저희는 다만 도구로서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실함,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의 길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어려움은 앞으로 크게 될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어려움은요, 애굽과 세상 전체를 다스릴 준비 과정이었어요. 마치 학교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꿈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너는 앞으로 해와 달, 즉 세상 전체를 다 다스려야 되는 자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아주 그냥 곱게만 자랐구나. 물론 네 안에 그러한 결단과 마음이 있지만 내가 너를 교육시켜주마. 내가 너를 대학에 보내주마. 기숙사에 가야지. 그래, 네, 기숙사로 보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떤 건지 알려주마. 잘 배워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대학원을 보내주마.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집안 사람들 관계에서 잘 다스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맡아가지고 그의 재무와 그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맡아가지고 운영해요. 요셉아, 잘하는구나. 아주 잘했다. 비즈니스 디그리 잘 마쳤다. 그래, 이제 내가 MBA 보내줄게. 그러면서 MBA 보내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시험들도 있죠. 네, 저희 저 시험, 이 욕망의 시험, 고난의 시험, 교만의 시험 다 패스해요. 수석 졸업합니다.
MBA 보내줄게요. 포당 뭐든지 간에 하여튼 보내줍니다. 애굽 왕의 감옥을 운영해라. 애굽 왕의 감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너의 영혼을 만들어라. 네가 이제 궁전에 갈 텐데 궁전 가면은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암투와 별게 다 있어. 거기서 네가 너의 마음에 무쇠같이 단단해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너는 애굽을 전체를 다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 하면서 쓰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유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니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나도 여기 있고 그럽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그거에 포커스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노예로 가도 거기서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닥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의 길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겪는 현재 어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쓰실 준비인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그랬고 욥에게서 그랬고 다윗에게 그랬고 다윗은 20년 동안 준비시키죠. 모세에게 그랬고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시켜요. 그래서 40년 쓰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만 목사님 바울에게도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겪다가 더 어려움을 겪다가 더 겪다가 나중에는 참수됐잖아요. 죽었잖아요. 맞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순교했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맨 끝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의 삶을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삶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크게 쓰시고 보통 그러십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no problem.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다 잘 되고 요셉이 나중에 수상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 그렇지만은 연약했던 요셉이 이 풀무불 같은 역경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역경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무쇠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나거든요.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기에 너희의 요셉과 우리를 넣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요셉은 그리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요셉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요셉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요셉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은 저희로 하여금 그 큰 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그게 곧바로 하나님이 잘되게 그거에 대한 상을,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맨 끝까지, 맨 끝에 재상이 될 때까지 점점 나빠지지, 요셉이 옳은 것을 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켰다고 그거에 대한 보답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죠.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보답이, 보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그리고 쓴 마음을 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쓴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섭섭함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생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좋은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스러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다 옳은 것을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근데 안 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잘 안 돼. 잘 안 풀려. 야, 내가 그래도 이런데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러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확 일어날 때 욥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 여러분, 그때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답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영어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과 18절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믿겠노라. 왜냐하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행위를 아신다. Though he slays me, yet will I trust in him. I'll maintain mine own ways before him.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왜냐? 13장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 나를 세우실 줄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온전하게 선다, 그걸 믿는다는 굳세 믿음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 되면 좋고, 그렇지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no problem. 주님 앞에 반드시 다 설 테니까 그때 나는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신뢰하리라, 따르리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우리 영혼을 마치 무쇠처럼 강하게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리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왜요? 우리를 돌보시니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의 시험들 요셉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시험, 교만의 시험, 욕망의 시험 이것들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게 닥쳐올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주님의 길을 딴 마음 같지 않고 딴 생각 같지 않고 딱 택하는 겁니다. 딴 생각 오죠. 딴 생각 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치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앞에서 약속한 그 맹세처럼 외국의 결혼식 서약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살면서 끝까지 이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사람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일부러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이 사람만을 붙잡고 가겠다. 그게 결혼 서약에 있어요. 저희가 저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근신하여 딴 생각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택해서 저희가 충성되게 충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약속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손수 우리를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의 말처럼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 동안 같이 이러한 영혼들과 같이 지내시려고 만들어가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결과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며 눈치 보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판단에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던 안 그렇던 상관없이 그게 주님의 길이라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셉 같은 모습, 욥 같은 모습,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그 모습대로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나님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서 주님 앞에 서실 때 태산같이 큰 영혼으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